오늘 예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10절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정교인 또 수련회 그 사랑 축제와 많은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품고 우리가 또한 참여하고 기도해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고요,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내 자신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과 후대들이 오늘 또 이번에 여름에 있을 많은 훈련들 또 수련회들 통하여서 그 응답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현장에 모든 기초와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는,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분명히 이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기초돌과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세워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반석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교회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고백하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 또 우리를 세워져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구에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확신으로 붙잡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확인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축제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담기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의 환상과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BC 597년에 여호와긴 왕 또는 여고냐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이 귀족들, 관리들,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 우리 여러분 잘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여러 가지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나쁜 무화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냐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예루살렘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편에 보면 한편의 그런 지도자들과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상태 속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도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심판이 지나갔다고 착각하는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이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로 환상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거절의 상태를 말하고요, 쓸모없음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고요, 완전히 거절당한 상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런 나쁜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교만함과 완고함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앞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런 전쟁이 없다, 우리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가짜 메시지를, 거짓된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했는데 썩어져서 완전히 나빠진 그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와 중직자와 교육자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기장이 굉장히 계속 몇 주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지만 내가 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틀린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그렇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못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예레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서 거부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매서운 것을, 너무나 끔찍한 것을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환난과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저주와 조롱, 속담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 사람들에게 다 전체적으로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저주가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 이들의 불순종, 언약에 대한 말씀의 불신앙 때문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버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주할 것이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28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신명기 28장 20절과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45절과 4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및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이 저주가 따라와서 완전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제약된 사람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수련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불신앙들이 드러난 시간이 되고요,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현상을 보면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고요, 가정교회가 있죠.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행하는 대로 행해서 예식을 행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삼자교회가 있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삼자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요, 거기 시진핑 찬양하는 찬양도 해야 되고, 이걸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중국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숨어서, 아니면 때로는 껌껌한데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껏 소리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런 핍박 속에서 중국의 현재 기독교인이 약 1억 명 정도 됩니다. 우리의 몇 배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1,000만 명, 1,200만 명 했는데 지금 조사해보면 800만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10배 훨씬 넘는 그런 기독교인이 그 중국의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중국 현자가 사람들이 삼자교회 출신이 아니라 가정교회 숨어서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모여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좋은 무화과 같은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디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무화과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신 것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권력도 잃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러면 실패한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길과 그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 있는 좋은 무화과로서 그들이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겠죠.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고요, 죽이려고 했고요,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행과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요 선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이 비록 이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이 악행들,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 사람들, 문제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드기야 왕은 자기들이 포로로 안 잡혀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즐길 수 있고요, 뭐 권력이 있고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해진 이 포로들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무능해 보이고요, 나약해 보이고요, 뭔가 낙심하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실패차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항상 보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와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 없다고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반대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에 하나님 여기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관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래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존하시고요,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고 불러주셨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고 나아가실 것이 너무나 확실한 약속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수련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만을 오늘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관계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모든 후대들과 모든 성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새 언약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대로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또한 다른 단어 표현한다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어떤 것이 부흥으로 나타납니까? 그 부흥은 전적 타락과 부패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그 죄성과 잘못된 것에 굳어있는 이 마음들이 제거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제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강에서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2강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규의 수련회 또 여름 후대 훈련들, 성경학교와 많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8시 30분에 저녁 기도회 때마다 이런 시간이 안 맞는 분은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결론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냐면, 모든 후대와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말 구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과 왕과 목자로 고백하고요, 인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후대의 성도, 가정, 부속,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말씀이 매우 가까운 후대들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생겨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전체의 양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그리고 모든 기관, 계층, 예배, 훈련, 사역이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혁하고 갱신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쳤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중심의 훈련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후대의 교사, 부모, 성도,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것이죠.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잠깐 말씀 붙잡고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표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모든 전생활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